할렐루야. 우리 잠이 덜 깨신 건 아니죠? 우리 오늘 자녀 축복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혼자 앉아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영의 부모가 됐던 육신의 부모가 됐던 우리 모두는 영의 부모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은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그래도 5월만큼은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달인 걸 압니다. 우리 유치부 자녀들, 영아부 자녀들이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장 예쁜 말 3가지가 있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이것이에요.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율동도 있습니다. 우리 언니들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자녀를 축복하고 옆에 있는 부모를 축복하고 또 영의 부모가 됐든 육의 부모가 됐든 올라오시면 돼요. 네,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마워, 나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영적인 부모, 나의 영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기도, 축복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율동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어떡해요?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잠시 멈춰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저한테만 하시면 안 돼요. 옆에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계속 저한테 사랑한다 하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옆에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할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시작.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가장 예쁜 말 3가지 외에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대신 지적하는 말, 또 경고하는 말, 윽박지르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5월 한 달만이라도, 남은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힘을 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회 자리에 오니까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잠깐이라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다 천사같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명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명성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 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여러 분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명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명성교회 좋은 교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 4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4번째야? 우리 2월, 3월, 4월 누구 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요 모세, 두 번째가 여호수아, 세 번째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사무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은요 금식과 철저한 회개로 정체성을 회복한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과 또 우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체성 회복을 위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해냈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불신앙과 무기력과 두려움과 한마디로 말하면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도 믿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이렇게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들이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죠. 힘들었나 봐요. 순종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때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때야. 그러면서 5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선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그 순종과 결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하, 저것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군사 준비를,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치르고 어떻게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됐고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좋지,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부탁해요? 전쟁을 준비해야 돼. 이제부터 우리가 칼과 창과 우리 방패를 들고 전쟁을 준비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시 한번 7장 8절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망연자실한 불순종,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침묵하는 기도, 침묵 기도, 묵상 기도는 응답 안 하실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시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 7장 9절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번제를 준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여러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 그 전쟁통에서, 전쟁 안에서 전쟁이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리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만 믿고 사무엘 기도해줘. 사무엘은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귀가 찢어지도록 감당할
따라갈 수 없도록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들은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자 이 블레셋 군대들은 너무나 놀라서 기겁하여서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쳐부수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 아멘! 박수 쳐야죠, 박수. 이럴 때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자리 옮길게요. 눈이 너무 부셔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요, 박수를 잘 쳐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돌을 하나 취하여 돌을 세우는데 그 돌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새깁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요,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어요. 어떤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던 그런 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는 것을 너무나 통회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답답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불쌍하지만 말하여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온갖 사사를 다 붙이고 선포하게 하여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 다른 세대가 세워졌던 그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던 그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체성 회복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은요, 그냥 어쩌다가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미스바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듯이 우리 명성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서요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중심 말씀 다 아까 봤지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요 그 말이 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에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자녀를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체성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자존감이 업됐어요. 그리고 저절로 어떻게 됐어요?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담대하게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그런 상황에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미친 짓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매일 예배 드리겠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 저희들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사무엘이 함께했던 그 시대는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말이 다 옳아,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이 난무하던 그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제 끊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끊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불임 여성,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 여성, 그 여성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바로 한나. 사무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한나입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불임 여성이었던 그 한나에게 사무엘 한 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정말 불임 여성들이, 지금 불임 여성들이 또 많잖아요. 이때에도 불임 여성들이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나는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마음에 상처도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제 사장은 그가 술에 취한 것 같이 취한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죠. 왜?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 하나를 어떻게? 그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키우시고, 한나 마음이 또 허전하고 섭섭하고 힘든 마음, 또 그의 마음에 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나의 마음에 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죠.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의 어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모습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사랑스러워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자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 영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말에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 안 하시나 봐요. 소망하시면 크게 아멘 하셔야죠.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이 선포가 나의 뇌를 깨우고 이 뇌에 있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왜 암송하라고 합니까? 묵상으로 속으로 읽어도 너무 좋지요. 그런데 암송하면요, 이 암송이 뇌를 자극해요. 이 자극한 뇌가, 이 소리가, 그래서 조용조용 하지 마시고요, 떠들어. 계속 암송할 때 떠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다른 소리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정말 암담한 참혹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아이를 세웠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침묵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교육을 받았지요. 네,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은 어떻게? 완전한 승리의 운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를 찾아서 누구를 건드릴까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된 거야, 끝, 여기서 그만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 같은 회개 운동, 철저한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인지하시고 깨달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맨날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왜 맨날 공부만 해야 돼? 왜 맨날 힘들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완전한 영적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여주셔야지. 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은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려면,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인생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실행하는 능력을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먼저 부모인 나에게, 영적 부모인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학벌, 타고난 재능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 부족하여도, 그 외모, 학벌,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이 이제 다 지났는데,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이제 청소년인데 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